저는 오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이 방송에 한 부인이 나와가지고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본래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대중가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성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녀는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버리고 만다면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일까? 이런 문제를 깊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 종교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침 그때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는 분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대중가요 가수를 들으면서도 대중가요 가수도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재주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을 쳐봅니다마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출 소녀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요. 해는 저물어 밤은 깊어가는데 갈 곳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악한 사람들의 손발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죄악의 깊은 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망쳐버린 예가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가출 소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지와 고향을 모르고 사는 모든 인생은 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가 도중에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그 곁에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천국집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성도가 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약속대로 친히 그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손목을 붙들고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마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정착력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저승사가 찾아와요. 자기를 맞기 위해서 찾아온 저승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공포에 떠는 겁니다. 공포에 질려버려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얼굴을 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에 한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이 청년 얼굴은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저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참 이상한 놈이 우리 집에 이 모습으로 들어왔다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라고 사는 주제가 무엇이 더 좋아서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웃고 사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 모습을 일부러 불렀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기쁘고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사느냐? 물어봅니다.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지금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가지고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비꼬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는 예수가 너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같이 밀어놓은 놈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핀찬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를 갈고 몸부림을 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때 그 모습이 주인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주인님께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벌벌 떠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또 대답하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모습이 주인 앞에서 정색을 합니다. 주인님께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가고 있으니 주인님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영생의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십니까? 인생의 앞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에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우리 인생은 어느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을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하자면 생명을 택하라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인즉은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협착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탄 마귀는 우리 아주 미혹을 함,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왜 너는 좁고 협착한 길로만 가려 하느냐?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좁은 길로만 버리고 넓은 길은 버리고 좁은 길로만 가려 하고 어째서 사서고생을 하려 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백화 만발한 행복의 동산으로 안내를 하겠다. 그 길에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전하는 이 말씀, 짓거리는 이 거짓말을 듣고 말씀이죠.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가 말한 그 길에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곱비의 맹인 송아지와도 같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살리는 길이 어때요? 이들을 살리는 길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합니다. 때로는 피땀을 쏟아가면서
그의 어두워져 버린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주 6세기경에 영국에 맨 처음 기독교가 소개될 당시에 그 영국 나라는 그 당시 그냥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쪼개져 있었어요. 그 쪼개진 나라 중에서 노덤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였냐 그러면 에델벅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전도사가 말씀이죠. 이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하는 말을 듣고 이 왕은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의전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 나라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말게 되냐. 그냥 의견이 백출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서 이 왕의 말씀이죠. 하루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새 한 마리가 왕의 침실로 날아 들어옵니다. 그 휘 하고서 침실 한 바퀴 돌더니 창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창은 날아가 버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왕은 깨닫습니다. 아, 저렇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전도자는 분명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분명코 밝혀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영국의 나라가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본래 어떤 나라입니까? 바이킹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적들이에요. 말하자면 해적의 후손들이에요. 그러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영국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1등하는 신사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위대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사는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고마운 곳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생명의 도, 진리의 도를 만방에 전파하면서 옳은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만나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맛보며 영원 무궁토록 살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영생의 소망 속에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생명 걸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